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늘 어떻게 표현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세리, 창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위 이런 사람들을 보통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의 벌을 받은 자들, 천형이라고 하죠. 이런 벌을 받은 자들, 하늘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 소위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이제 세리입니다. 세리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매국노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가난하고 그 당시에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탁월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빠를 수도 있으실 터인데 왜 주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또 세리들, 또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 누구도 불러주셨습니까? 나도 불러주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라는 뜻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태라는 뜻이 마세테스 이렇게도 하는데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마태에게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당시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지만 헬라 문화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아람어를 쓰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또 히브리어도 쓰고 있었고 그래서 이름이 아람어 이름, 히브리어 이름, 헬라어 이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쓰이고 있었는데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렸습니다. 바울은 뭐라고도 불렸죠? 사울이라고도 불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뭡니까? 세리. 우리가 이제 세리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는지. 지금은 전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이 지망하는 그런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불리었고 그래서 세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이제 불렀을 정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불리냐면 죄인들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불리십니다. 그만큼 이 세리들, 창기들은 상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분이셨어요. 혁명적인 분이셨어요. 사고 자체가 어떤 이런 구습에 매여 있거나 유대교의 풍습을 잘 알고 계셨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유대법을 잘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하시고 그랬던 분이셨는데, 어쨌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세리 요한은 와서 금식하고 절식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희들은 뭐 금식 안 하냐 막 이럴 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사람들이 그만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런 거 직업 그런 거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별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려 사귀지를 않으셨어요. 오늘도 보세요.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겁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주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마태를 부르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누굴 부르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인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네 명의 두 형제를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을 부르시. 다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이 동네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두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맨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북쪽에 있는 땅으로서 거기는 유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외곽지였어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누구냐면 독립투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뭐 믿음으로 싸우고 뭐 신앙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로마로부터 무기로 독립전쟁을 얻어낸다. 이런 어떤 그런 사상과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인데, 이 열심당원들의 근거지가 어디였느냐?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골칫덩어리죠. 로마에는 골칫덩어리, 이스라엘에서는 변방, 그리고 가난한 자들, 뭐 어부살이가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 어부들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잘 살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는.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하찮은 직업이었죠. 직업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동네를 일컬을 때 어천 뭐 이랬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이 처음 부르셨어요. 이 네 명을. 그런 면에서 어부를 부르시고 이번에는 세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이러실까? 그리고 이제 세리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행위는 친구가 된다,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다, 깊은 우애를 맺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 와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던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방에 있는 가난한 자들, 세리들, 터부시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는가요? 이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최고의 엘리트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화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훑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잘 들어가요?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취해 있고 그 유대교에 취해 있고 유대교 엘리트주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튕겨져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 유대교의 나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 소위 이 이스라엘의 엘리트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다 튕겨져 나가죠. 오히려 참소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죠. 계속 쫓아다니죠. 끝까지, 공생의 끝까지. 그리고 결국은 제거가 그들의 언어에 의하면 제거가 되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해서 신성 모독죄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디를 들어가요? 가난한 동네. 전략적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찾았던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앙,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해 줄 그 나라. 직업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떤 출신 성분에 의해서가 아니고 피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문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새롭게 펼쳐질 그 나라. 그런 걸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전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유대인, 사두개인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고리를 걸어서 예수를 제거할까, 죽일까, 힐난할까를 찾기 위해서 그 수하들을 보내서 따랐지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략적으로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셀롯인 시몬, 셀롯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셀롯인 시몬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낮은 계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 당시에 계급주의가 있었을 당시에 이런 바탕에 있는 천민의 창기들, 소위 죄인들 그룹이 뭘 꿈꿨냐면 새로운 세계를 꿈꿨던 겁니다. 그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나라를 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고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같이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죠? 구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불러 택하십니다. 그런데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는 뜻은 당시에 수적으로 작다 플러스 힘이 없다 플러스 연약하다 플러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노동력 자체, 숫자 자체가 힘이었거든요. 국력이고 능력이고 그게 실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거예요. 가장 부족한 거예요. 가장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택한 거예요. 뛰어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가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에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죠? 탁월하고 뛰어난 자에게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보면 부모의 마음은 연약하고 아프고 힘이 없는 그 아이에게 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 형제로 자라날 때 어머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늘 동생에게 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엄마의 그 마음을. 그래서 저도 엄마 마음을 따라서 이제 늘 동생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알지만 엄마 마음은 늘 동생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의심하고 의처증으로 아주 오해해가지고 수많은 욕을 할 정도였으니까 저희가 있는 데서도.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가장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신 걸 한번 보세요. 전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이 왜 그러실까? 복음이 잘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롭고 힘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서 하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어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뭐로 부르시냐면 구원으로 불러주셔요.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도 주님의 은혜 구원의 반열 가운데 불러주시고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영죽을 이 땅에서 이 영죽을 인생이 영생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된 인생이 주님의 은혜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을 누리면서 영생의 기쁨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세상에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거예요. 구별해서 불러주셨죠. 이게 놀라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뭡니까? 사명으로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할 일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요. 그래서 이 두 부르심 속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것은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불러주시죠. 이 마태는
나중에 두 번째 부르심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 전부가 그런데요. 두 번째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지만 자기들의 사사로운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가서 나중에 한 자리 하고 이 세상에서 좌의정 우의정, 옛날 말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하고 장관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좀 지금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고위 엘리트의 그 것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려니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그거 아셨어요.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작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어느 때 알아듣습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은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왜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버리고 그걸 쫓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제자들은 전부 일로 나갔습니다. 마태도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그 11 제자들을 쫙 면면히 살펴보면 이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고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도 인간적인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인간적인 욕망, 야망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좀 더 깊은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사명으로 부르심 가운데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좀 옅어집니다. 그 구원을 받았어도요, 예수님을 알아도 우리 속에 늘 인간적인 욕망, 옛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젖었던 그 풍습들, 세상 욕망,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느 때는 주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사고와 생각들이 우리 속에 늘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것과 싸우죠. 자기를 부정하면서 십자가로 그를 죽이고 어떻게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가지만 어느 순간 그게 불뚝불뚝 일어나서 나를 다시 옛날에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과 같이 자기의 야망과 욕망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싸워냅니다. 그런데 가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 보면 이게 점점점 약해지죠. 세상 욕망이 약해지죠. 점점점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 세계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자기 욕망과 싸우며 그들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죽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막 그러면서 주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 가운데 이르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것을 처음 언급하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항명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막아서죠. 그때 주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야단치시죠. 자 보세요. 거기 뭐를 발견하신 겁니까? 주님이 인간적인 욕망이 베드로 안에 잔뜩 껴있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인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본토 친척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아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만 이 옛 습성, 구습들, 이방인의 풍속 속에 젖어 있는 옛 사고들 여전히 깔려 있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가면서 나중에 주님이 또다시 두 번째 부르심의 사명, 그러니까 부르심 속으로 가는데 그게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12제자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걸 봤죠.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명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이게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르심의 성경을 보면 이 부르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부르심입니까?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구원하라 라는 사명을 주시죠. 주님 저 못합니다. 그런데 지팡이에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넣어서 이게 막 문둥이가 발생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강물을 떠서 던져라 그러면 피가 될 거다 막 이러면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부를 때 이거는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어릴 때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자라 사무엘아 또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걸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번째 알아듣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일어날 미래 일들을 쫙 얘기하십니다.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안 따져셔요. 120세에도 80세에도 부르시고 어릴 때도 부르시고 30대도 부르시고 여러 유형 속에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은 이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여 갔다가 나중에 주님의 놀라운 사명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마태가 12제자가요 대부분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대부분 다 순교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합니까? 잘 알려졌죠. 로마에 가서 근데 빠져나가다가 피신하다가 거기서 이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로마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순교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순교를 하는데 보면 안드레는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X자형 십자가. 그리고 또 야고보는 어떻게 순교합니까? 최초의 순교자죠. 헤롯 아그리빠에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되냐면 요한 딱 한 사람이 자연사를 합니다. 95세에 자연사를 하는데 이 요한은 왜 그럼 자연사를 했냐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어머니를 맡겨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느라고 이제 그렇게 이런 어떤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순교합니다. 빌립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하고요. 도마는 인도와 그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 오늘 오늘 부르심을 받은 이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창이라는 것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도끼창이 창인데 도끼가 달린 그런 창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이제 순교를 당하시고 야고보는 톱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고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열심당원이었던 셀롯인 시몬은 톱으로 이렇게 두 동강이 몸이 나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이제 다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부를 때는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과연 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의심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삶을 살다 위대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도 읽었지만 우리의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영광을 쫓아가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 이 땅에서 헛된 것을 향해 이렇게 살다 여름날 들풀처럼 났다 사라질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헛된 걸 쫓다가 헛된 삶을 살다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나중에는 바람결에 아무것도 없는 공술의 공숙의 인생을 살다 갈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다 죽을 그럴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을 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정말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갔을까요? 전부 이 세상 영광 쫓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 속아가지고 일평생을 이 종로로 타다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영원 형벌 속에 떨어질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의 소망, 구원으로의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뭘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잊지 마시고 이걸 위해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신앙과 이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민족 복음화 이미 나라 또 세계 열방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정말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그리고 다시 복음의 세계를 여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뜻을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하게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